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케츠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뭐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 진리와 자유하는 삶을 얘기하죠.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물은 뭐예요? 위의 것을 아래로 그대로 비춰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늘과 땅이. 이 땅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내 마음은,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과 하나 돼야 된다. 말씀에 종속돼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다섯째 날,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베냐민을 데려온다. 말씀 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한 사람만 남겨놓고 가. 베냐민을 데려오면 무죄로 인정한다 약속하고 요셉의 형제에 몰래 곡식차려 돈을 넣게 하고 길 양식도 주어 보낸다. 형제들이 도중에 자루를 풀어보고 무서워 떤다.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이라 후회한다. 형들이 야곱을 설득해 베냐민을 데려가려 하나 야곱이 반대해 데려가지 못하고 다시 양식이 떨어지자 유다가 야곱을 설득해 요셉이 선물과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선다. 창세기 42장 19절에 요셉이 한 사람만 남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무죄로 인정하겠다 하자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함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고 후회한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울고 다시 와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형제들 돈을 자루에 넣어놓고 길 양식까지 챙겨 보낸다. 요셉의 형제. 옛날에 팔아넘길 때는 원수였죠.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분노하지 않고 먹이고 이쁘고 시므온을 취한다. 시므온은 뭐냐면은 됐다 이런 건데 그 원수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원수된 마음을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원수, 형제 속에 있던 그 자기하고의 원수됨, 나를 미워했던 것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취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취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상에 판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나 르우벤은 여전히 요셉이를 동생들의 탓으로 돌려 책망한다.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다.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시므온을 묶었어도 그대로 두고 가죠. 시므온, 싼의 그런 원수가 돼. 시므온 하면 드름인데, 그 같은 원어인데, 싼의 하면 미움이 됩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를 묶는 거예요. 원수의 그 원수와 미움 그것을 묶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창세기 42장 28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 비로소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내 말하던 입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잠언 25장 21절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키슬레브 월이 이제 하누카의 절기가 끝나는 달이죠. 시작되는 달이고 이것이 테베로 9월로 넘어갑니다. 9월. 키슬레브 월에서 8째 달에서 9째 달로 넘어가면서 요달 2일에 하누카가 끝나죠. 빛의 절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셔지고 빛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지에 밤이 깊어가는 때에 동지에 끝나고 이제 낮이 길어지는 때로 넘어간다. 이 얘기를. 그래서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12지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8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 비로소 하나님 말한다. 창세기 42장 29절에 형들이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말한다. 죽지 않는 길은 베냐민뿐이다. 오른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오른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죽지 않는 방법은 오른손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것을 계시해 줍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 아버지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들 안에 이 사랑이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창세기 42장 35절에 형제들이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다. 돈이 아닌 베냐민이 살린다는 것이다. 자,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돈이 그대로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돈이 아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산다.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야. 창세기 42장 37절 루벤이 다시 데려오겠다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여도 좋다. 그런 얘기하죠.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자식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하는데 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살아야 안 된다.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베냐민을 보호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여러 자식 앞에서 자기 아들은 베냐민이라 뿐이라 얘기하는 거지. 요셉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채색으로 옷을 따로 입혀보면 다른 애들은 다른 아들들한테는 아들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요셉한테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베냐민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들은 모르지만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창세기 43장 1절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악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기근이 더 심해졌다. 말씀이 더 없어졌다. 악이 더 강해졌다. 창세기 43절에 3 유다가 야곱을 설득한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가도 소용이 없어 갈 수 없다 하자. 야곱이 왜 아우가 있다 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애초에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서 나간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대신 잡혀고 베냐민을 보내야 되니까 걱정 말고 보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야곱을 설득하죠. 유다가 만약 잘못되면 내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고 자신이 죄로 모두 담당하겠다고 말한다. 예수와의 마음이죠. 유다의 지파의 사자. 창세기 43장 11절. 야곱이 유다의 말에 수긍하고 선물을 준비해 베냐민과 함께 가라 허락한다. 어차피 안 보내면 굶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최소한의 준비를 시켜 가져갑니다. 선물과 먼저 번에 돌려받았던 그 돈과 또 다시 양식을 살 돈을 얹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야곱이 유다의 말에 수긍하고 선물을 준비해 베냐민과 함께 가라 허락한다. 선물들 유향하면 쪼리 그래서 의의 머리 먹다 이런 뜻입니다. 몰약하면 로트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훈련하다 이런 뜻이고 꿀하면 다바시 그래서 수치를 벗다 이런 뜻이고 유향나무 열매는 베테님 그래서 성령이 솟아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복숭아 그러면 셰케딤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함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43장의 14절. 야곱이 베냐민을 내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베냐민의 일을 각오를 한다.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됨의 완성을 향해 가도록 한다. 죽이려 하면 살게 된다. 살려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죽어야 다시 산다. 부활 생명의 원리죠. 예물과 요셉이 넣어준 돈의 갑절과 베냐민과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산다. 이제 12형제가 이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화해를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얘기가 또 내일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